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21장입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군사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여 그들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자 요압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높으신 임금님, 백성 모두가 다 임금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받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은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물러나와서 온 이스라엘을 두루 돌아다닌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이 다윗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온 이스라엘에는 110만이 있고 유다에는 47만이 있었다. 그러나 요압은 왕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은 이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런 일을 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제안하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갓이 다윗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선택하여라.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것인지 원수의 칼을 피하여 석 달 동안 쫓겨다닐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퍼지게 하여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멸하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여라. 이제 임금님께서는 나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결정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은 분이시니 차라리 내가 그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이스라엘 사람이 7만 명이나 쓰러졌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시고서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사정없이 죽이고 있는 그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 이에 주님의 천사는 여붓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주님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겨누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의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닙니까?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이런 엄청난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을 치시고 제발 주님의 백성에게서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천사가 갓을 시켜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붓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 하였다. 다윗은 갓이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말씀을 따라서 그곳으로 올라갔다. 그때 오르나는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오르나는 뒤로 돌이키다가 천사를 보고 그의 네 아들과 함께 숨었다. 그러나 다윗이 오르난에게 다가가자 오르난이 바라보고 있다가 다윗인 것을 알아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였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파시오. 충분한 값을 지불하겠소. 내가 주님의 제단을 여기에 쌓으려 하오. 그러면 전염병이 백성에게서 그칠 것이오.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그냥 가지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하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소는 번제물로 타작기구는 땔감으로 밀은 소제물로 모두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반드시 충분한 값을 내고 사겠소. 그리고 주님께 드릴 것인데 내가 값을 내지도 않고 그대의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일은 하지 않겠소. 또 거저 얻은 것으로 번제를 드리지도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오르난에게 주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주님께 아뢰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번제단 위에 내려서 응답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천사에게 명하셔서 그의 칼을 칼집에 꽂게 하셨다. 그때 다윗은 주님께서 여붓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주님의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은 주님의 천사의 칼이 무서워 그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은혜의 나라와 수치의 나라,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암몬을 통해서 은혜의 나라와 수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역대기에는 밧세바 사건이 생략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 역시 수치스럽기는 매한 가지였죠. 다윗의 인생에 가장 수치스러운 일 두 가지를 꼽는다면 밧세바 사건, 그 다음에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오죽하면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이 사무엘서 저자는 똑같은 내용이 사무엘서에도 있는데요.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다윗의 인구조사를 사무엘서 마지막 장인 24장에 배치를 했어요. 이것은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시간 순서대로는 맨 마지막 24장에 배치될 게 아니라 그 앞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시간 순서가 아니라 의미에 따른 배치였어요. 무슨 의미냐면 인간 왕인 다윗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를 원했던 사무엘서 저자의 관점에서 우쭐함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인구를 조사하는 이런 사건을 벌이고 그로 인해서 심판을 당한 다윗의 모습은 인간왕은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것을 강조하기를 원하는 사무엘서를 마무리하기에 딱 적절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인구조사 사건을 맨 마지막에 배치를 한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서 저자의 관점입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 해석하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인 목적이죠. 반면에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인구조사를 사무엘서와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고 기록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2장부터가 이제 성전 건축 준비와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볼 때 이 역대기의 기자는 인구 조사를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과정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구 조사를 잘 해서 인구가 얼만큼 있다는 걸 아니까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또 그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을 이제 왕궁을 건축하기 위한 인부죠. 인력을 동원하기에 좋았다. 그런 의미로 시작점으로 보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다윗을 통해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법궤 위에 시은 자의 하나님의 법궤 위 시은 자에 좌정하셔서 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은 자의 다른 이름이 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시은 자의 다른 이름 mercy seat라고 해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런데 그 이름 이외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속죄소이에요. 속죄소.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주 기능은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성전의 주 기능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고 속죄소에 짐승의 피가 흐름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성전의 주 기능이 죄를 용서하는 것이라는 말은 반대로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말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이 세력을 역대기 기자는 본문 1절에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만든 사탄이 바로 그 세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왕국으로 지상에 드러나게 되자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되자 사탄도 직접적인 방해 공작을 시도하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평강, 샬롬을 누리면서 그 샬롬이 주변 이웃국들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도록 해야 하는 다윗 왕국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9절부터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세 가지 재앙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시는 장면이 하나를 택하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얼핏 보면 다윗이 그 중에서 삼지선다 중에 하나를 픽하는 하나를 뽑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다윗은 심판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고 하나님은 이집트의 장자를 치셨을 때처럼 심판하는 천사를 보내셔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죠. 다윗은 왕국에서 다윗이 사탄의 영향을 받아 다윗의 왕국에서
다윗이 사탄의 영향을 받아 교만해졌다는 것은 다윗을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교만함에 빠져 있었다는 의미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치시는 손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 마당에 다다랐을 때 다윗은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다윗이 회개하고 오르나로부터 제물과 나무를 사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속죄제죠. 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심판의 손을 거두셨습니다. 본문 25절은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가격은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사무엘하 24장 24절에 기록된 은 50세겔, 거기서는 은 50세겔을 샀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금 600세겔을 샀다고 해요. 비교가 안 되는 가치죠.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사무엘서의 기자가 단순히 그냥 타작 마당과 그 다음에 속값을 계산했다면, 역대기 기자는 이후에 이 자리에 솔로몬을 통해 지어지게 되는 성전의 가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성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은 50세겔 대 금 600세겔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지어진 성전은 결국 무너지고, 역대기 기자는 성전의 기능, 즉 죄를 용서하는 기능을 할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역대기 기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하나 이 죄를 용서하는 기능을 하는 성전의 기능을 할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역대기 기자도 알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는 이 메시아요,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와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속죄소의 흐름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는 단번에 영원히 용서를 받았습니다. 사탄이 오늘도 우리를 충동질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로 인해 우리는 또다시 수치의 자리에 빠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윗보다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성전 되신 예수 안에서, 죄 용서의 기능이죠, 성전, 예수 안에서, 이 성전 되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수치는 씻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가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리던 성전 되신 예수님, 이 메시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움직이는 성전 되신 여러분, 사탄에 붙들려 죄로 물든 세상에서 심판 아래에 놓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죄 용서의 하나님 나라, 더 이상 어떤 수치도 없는 그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날이, 여러분의 새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또다시 하나님 나라의 그 특성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성전 건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 성전은 죄 용서,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죄 용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엎드려 회개하였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모든 심판이 거두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 다윗은 거기까지이지만,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온전하신 성전 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씻기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려는 모든 수치는 씻기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수치가 없는 나라, 그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잠시나마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는 모든 그 손길과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분주하고 빠르게 하루가 지나가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고, 주님 이 말씀을 입을 열어 우리가 전하고 손과 발을 움직여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